반갑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부터 7월 마지막 날까지는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 27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우리가 시편 27편 4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야말로 이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성전이겠죠. 성전. 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이제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원하고 바라죠.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그리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좋지요. 그냥 어떤 대화를 나누어도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 다함 없는 사랑, 그분의 사랑의 표현을 또 들으며 느끼며 또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죠. 모든 면에서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성품, 지식, 여러 가지가 너무 아름답죠. 이제 그런 것을 그려놓을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그 성전에서 내가 항상 살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그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성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을 사모할 일이 없어요. 사모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예배하니까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전쟁 가운데, 대적자들에게 쫓기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로 인하여 너무나도 괴로울 상황. 그래서 오늘 이 4절을 중심으로 앞뒤 내용을 보면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런 상황이에요. 1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무서웠던 적이 있고 두려웠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대적자들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 두렵죠. 그리고 무섭죠.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빛이시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구하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으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환난 날에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대적자들이 나에게 와도 그들은 실족하여 오히려 그들이 넘어질 것이고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군대가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평생의 여호와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전쟁 가운데서 유일한 안식처, 유일한 안식이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호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임하는 것이 빨리 임하면 좋잖아요. 빨리 임하면 좋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야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소리를 내야 될 만큼 간절하고 절박해요. 오랫동안 이런 환난과 핍박이 지속된다는 거죠. 보장도 안 돼요. 언제 끝나는지. 그러니까 부르짖고 소리를 내는 거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는 혹 우리를 버리는 부모가 거의 없지만 이 다윗의 경우에 사실은 그가 장인어른이 그를 버리는 사울 왕이 그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정신이 생각이 흔들리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잘 판단해서 내리지만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무서움 가운데 우리가 본능적인 판단밖에 못 내리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상황이 없어지기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배움,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침과 깨달음과 교훈으로 접근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넘어서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조금 단순한 기도인데 뭐냐 하면 장애물을 만날 때 빨리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여기는 지혜가 필요 없죠. 내가 이거 지나가야 되는데 없애주세요. 없애면 끝인 거죠. 나에게 지혜가 생기거나 교훈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없애주세요 하면 없애는 거죠. 없애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때로는 넘어가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돌파하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사실 돌파하면 무너질 것이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없애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없애주세요. 대적을 물리쳐주세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치워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것. 못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다리라. 충분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라.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기다리라. 참 기다림의 신앙. 참 핵심인 것 같죠. 기다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느냐? 막 쫄면서 아니면 한숨 쉬면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죠.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님의
그런 간섭과 구원을 기다렸잖아요. 어떻게요? 여전히 신상에 절하지 않고 지킬 것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결국에는 불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지 않죠. 불에 들어갈 때까지. 불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렸느냐?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지 모르겠네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우리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불에 넣기도 하고 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늦는 것 같았지만 이미 불에 들어갔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강하게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